진돗개 전도한 박병선 장로님에 대한 전도 간증 집회를 했어요. 박병선 장로님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내를 핍박했대요. 근데 이 박병선 장로님의 아내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 20몇 년이 지나서 아내가 놀랍게 치유받고 오고 본인 허리도 치유받고 해서 한번 교회를 가줬대. 손 모으고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라고 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대. 그리고 그 해에 750명을 전도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시 공무원이었는데 사표를 내고 그냥 구력의 열정이 생겨서 전도했는데 1000억대 자산가가 되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더라고요. 청년의 때에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복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6월 21일에 우리가 입당을 하는데 그 입당하는 큰 자리에 반드시 가득 채워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입당한 다음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입당하기 전부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저 역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또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사람을 보는 주님의 눈을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을 보는 주님의 눈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공부 잘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든 서클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질문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위대한 리더는 항상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Why?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 사이먼 사이넥이 제안한 동기부여와 리더십의 핵심 원리인데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하고요, 이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나가야 돼, 이게 아니라 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기업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즈니스 이론들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변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또 왜 하는가. 왜? 이것은 사명, 존재의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우리는 뭐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다가가서 식사를 하고, 이거 왜 식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왜? 우리 오메가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오메가 교회가 시작되어야 하고 개척되어야 했는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메가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서 뭐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 사수한다,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맹목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설득력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목사가 됐나요? 유명해지기 위해 목사가 됐나요? 아니요. 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져서 영적 문둥병자였던 저를, 죄 가운데 헤매이던 저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예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발로 치면 넘어지는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저는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캠퍼스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고 있고,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센터 처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도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많은 삶의 아픔이 있고요, 설마 이런 일을 이 아이가 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삶의 인생의 굴곡이 있는 사람들도 만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걸 보면 역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윤 권사님 간증에서 어떤 간증이 있었습니까? 목회자 그룹에서
7개 교회가 함께 했는데 다 개척교회니까 1명, 2명 있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같이 가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구심점이 돼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도 같이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팀이 같이 전도할 때 4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어떻게 했다고 했겠어요? 나는 힌두교인인데 뭔가 진리를 찾고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일어나게 돼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 땅에 보내시고 그 많은 재정들을 주님께 그 인도 땅에 쏟게 하신 거겠어요. 여러분, 재정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질문 드릴게요. 뭐가 중요해요? 1억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정말 한 영혼이세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재정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흥분하면 안 되고.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나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게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도하죠. 즉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아프리카 최초의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문이 열렸다고 역사학자와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 영혼 구원과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요, 자신이 설정한 시야 범위 안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에는 뭐가 있냐면 농구공을 패스하는 영상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흰색 옷을 입은 1분짜리 영상이에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패스를 몇 번 했는지. 자, 영상 큐. 카운트 하세요. 흰색 옷이에요. 몇 번? 이동훈 씨는 몇 번? 13번? 교수님이? 이성진 집사님 몇 번? 15번? 안수 집사님이? 최강용 원장님 몇 번? 12번. 다른 분 있어요? 네? 윤 집사님, 윤상도 집사님 몇 번? 13번. 땡. 16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에서 혹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자, 나 고릴라 봤다. 손 들어. 고릴라 봤다. 와, 이거 3분의 1도 안 돼. 자, 솔직히 고릴라 승리 봤어? 와, 엄마는 못 봤는데 나 고릴라 봤다. 손 들어보세요. 봤다. 못 봤다. 대부분 못 봤어요. 고릴라가 한 마리 지나갔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어. 그리고 쑥 지나갔어요. 1분 영상 가운데 6초 동안 고릴라가 노출됐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아, 설교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큐. 자, 고릴라. 예, 여러분, 당신의
오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게 하버드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하게 연구되었던 연구 자료예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포인트 하고 싶은 것만 포인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짧은 1분짜리 영상도 그렇지만요, 사실 우리의 인생 70, 80, 90이 되는데 이 중요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나 손 들어보세요. 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좀 주세요. 돈 필요 없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 중요해요. 나 돈 중요합니다. 우리 딸들이 어버이날 봉투를 가져오면 제일 먼저 질문해요. 얼마냐? 편지 길게 쓰지 말고 돈을 금액을 좀 들려라. 언제까지 편지만 쓸래? 언제까지 이걸로 퉁치려고 할래?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가족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정말 가족이 중요해요? 근데 왜 가족과 시간을 그렇게 안 보내세요? 가족이 중요한데 그렇게 왜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나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짧은 1분짜리 영상에도 9초라고 하는 고릴라가 한 가운데 지나가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보면 너무 작은 일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포인트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만 보기 때문에 이거 카운트하다가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 찾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 쾌락을 쫓아가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배운 그 사람도 게임 중독에 걸려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멀끔하게 생긴 사람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미 유명한 책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5주 동안 시리즈 설교도 한 적이 있고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챕터별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 번에 한 명씩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사역할 때 무리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었지만 무리 중에서도 언제나 한 사람에게 포인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지나가실 때 워낙 이슈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떤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가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포인트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치 오늘 요즘에 선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의 팔로워를 쫓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길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았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40여 번 등장한대요.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4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쏠렸다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것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모든 만남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인생이 되고 이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사를 보면 만남의 역사예요. 그렇죠. 만남의 역사예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배우자가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이 결혼 생활을 통과해서 인생의 역사 가운데 큰 줄기를 만들어내요.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인가, 불교를 다닐 것인가, 내가 신천지를 믿을 것인가, 이것이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줄기를 만들어내요. 만남은 역사입니다. 근데 만남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시작되어지죠. 만남에서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이 역사는 이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만남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과 기업이 만나면 위대한 기업으로 일어나요. 또 교회와 교회가 만나면 하나님의 연합체적인 군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만남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만나기 위해 왔어요. 우리를. 당신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당신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지는 지엽적인 소리에 그 잘못된 마케팅에 물들어져 있는 혼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미디어에서 주입되어진, 미디어에서 먼저 만나서 선 이해되고 잘못 이해되어진 그 왜곡된 편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거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너희는 그래서 잘못됐어. 왜 그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야? 예수 천당 불신족이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족은 맞는 진리인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숙함이 필요한 시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윤리적으로 때로는 넘어질 때가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에서 그걸 집중 포화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과 환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들에게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특별한 마음을 갖고 섬기신 걸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금토 그 리더십 전지훈련 그 컨퍼런스 때 강의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국에서는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부를 정부 부서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부서가 공식적으로 영국에 2018년도에 신설되어졌어요. 2021년에는 일본도요,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고독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을 따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실제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 하루에 담배 15개비 이상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그리고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담배를 15가지, 한 가게 몇 개죠? 네? 어떻게 잘 아세요?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서까지 창설할 정도로, 장관까지 임명할 정도로.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갤럽과 메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사회 연결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전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으로 실시한 외로움 인식 결과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51%는 외로움이란 사회적 감염병을 앓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중 한국은 57%로 독일 27%, 스위스 32%, 유럽 국가에 대비해서 외로움 수준이 거의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보다 6%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보면 외로운 크리스천들은 일반 국민의 외로움 수준보다 낮지만 개신교인 절반 가까이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 출석자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나는 교회에서 외롭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터놨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상이 잘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상을 풍성하게 준비된 영적 공동체이어야 한다. 잔치상이 잘 준비된. 할렐루야. 여러분의 DNA 모임이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풍성하게 준비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샤bat 디너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환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왜요? 이것이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 안에 담긴 사랑과 섬김을 먹으러 가는 거죠. 간식을 대접하면 손님이지만 밥을 대접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우리 보내고 있는데요,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다 가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닥에다 뭐라고 쓰세요.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도 안 나오고 성서학자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천국 가면 가장 궁금한 질문, 뭐라고 쓰신 거예요, 주님? 여쭈고 싶어요. 주님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에 대해서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무례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례하면 그것처럼 답이 없어요. 싸움 딱 되지 마세요. 투견처럼 살지 마세요. 막 으르렁거리지 마세요. 따뜻하게 사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사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섬기며 사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박병선 장로님이 그 진돗개 전도왕, 그분이 우리에게 전도의 불을 줬잖아요. 저는 성전 건축한 다음에 전도하면 되겠다 했는데 확실히 내공이 있으시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전도해서 들어가기 전부터 영혼들 섬기고 가득 차서 그렇게 힘있게 시작하시라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10명의 복음 전도자를 기록했어요. 10명. 그 10명 제 일부러 머리 자르러 또 갔어요. 금요일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원장님 고민 들어줬어요. 마침 손님이 없어서 고민 들어줬어요. 얘기했어요. 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요. 내 경험도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얘기하고 입당 예배 때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생업이잖아요. 생업 2시간 비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2시간을 끊어드리려고 해요. 2시간 입금 계약. 그때 왜 안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쁘신 그 주님께서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바쁘시죠? 그런데 아까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만들어낸 연구 영상 1분짜리가 많은 인사이트가 있기 바랍니다. 그냥 막 지나치며 살지 마세요.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돈 거리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교회의 5가지 지표를 아실 겁니다. 교회의 영원한 사명,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현대교회들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교단과 교파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교회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5가지. 첫 번째는 예배, 할렐루야, 레이투리기야. 두 번째 뭐예요? 전도, 복음 증거하는 것, 캐리그마. 세 번째는 뭡니까? 봉사, 디아코니아. 도시를 섬기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거죠. 서브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교육, 디다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5번째 친교, 코이노니아. 성도들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교회의 영원한 사명이고 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지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다른 거 안 하면 기형아입니다. 예배 드렸으면 복음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 전도를 했으면 디아코니아 섬겨야 되고, 디다케 교육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친교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의 영원한 지표가 성도의 영원한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의 삶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백설 자매님 부모님 오셨고, 또 우리 오성희 권사님 아드님도 오셨고, 또 김상현 자님 어머니도 오셨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실수하고 교회가 깨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릇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생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그릇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부서지고 때로는 냄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막과 같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그릇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본질을 쫓는 교회로서 많은 영혼들의 갈증나는 인생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생수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갑시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그날에 우리 보리라. 아멘,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오래 함께하였던 두 손을 들고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윤 권사님께서 간증 중에 선포한 말씀, 우리 일용할 양식에 나왔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내 삶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인생을 튜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청년의 때가 있었고 나도 열심히 달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내 영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을,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작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활력이 넘치는 삶, 매력적인 삶,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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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희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 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 주었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아멘 아멘. 오 성령님 역사하소서. 오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순결한 꽃은 피어나고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으켜 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바라보세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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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너희가 잉태됐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 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주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브라함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의 삶에 황혼기가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황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너를 품에 안고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너의 편에 들어주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도하며 선교지에 나가며 다음 때와 청년들을 살려내며 자녀들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가 결단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흘리는 눈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어미의 기도, 그 아비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 가운데 한 번에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대중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가던 길을 멈추신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뽕나무를 바라보신 주님처럼, 의도적으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